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7가지 속에서 축복의 한 해를 보내세요. 깊은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혼자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을 주소서. 제가 축복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그 씨름 끝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씨름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동이틀 무렵 야곱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속이는 자에서 왕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해를 맞이하며 야곱처럼 축복을 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마음에 상처가 쌓였습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혹시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축복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지키며 내가 이끌어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들었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자기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속이고 계산하고 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축복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은 멀어지고 마음만 더 지쳐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9세 강예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목사님이 강 집사님께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강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집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났습니다. 6개월 후 빚을 절반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약속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부터 매일 붙잡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 위에 제 한 해를 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이름입니다. 62세 송미라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송 권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났냐? 넌 아들이 아니라서 쓸모가 없어. 그 말들이 송 권사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자신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딸만 낳아서 대가 끊겼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송 권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이 송 권사님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송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송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송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의 축복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이름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의 씨름이었고, 자신의 과거와의 씨름이었고, 자신의 연약함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축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절박함입니다. 목숨을 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편안한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씨름하는 자리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불신앙과 낙심, 분노와 원망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씨름입니다. 54세 윤서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2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남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철 야예배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윤 집사님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영적 씨름을 회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쳤습니다. 약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윤 집사님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처음에는 두려움이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씨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찾아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경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의심입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이 확신시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씨름에 대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히 맞서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늘부터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다음 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의 두 사람이 다 우니라.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과거가 청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가 여러분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확신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65세 오한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권사님은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 오 권사님은 친정에 있던 돈까지 모두 남편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 돈도 다 날렸고 친정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며 오 권사님과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아버지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오 권사님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 권사님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라디오에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오 권사님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오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밤에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화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오 권사님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용서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후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입맞추었습니다. 원수 같던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축복입니다. 57세 박은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큰아들과 5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박 집사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가면 미래가 없어.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나 아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 말에 박 집사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이후로 둘은 대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집에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이 박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5년 동안 분을 품고 있었구나.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날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자.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화목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4장 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 때문에, 자녀 학비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68세 임지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 집사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시며 근근히 생활해 오셨습니다. 5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고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임 집사님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임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돈이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여 5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임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봉투에 5만 원을 넣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활용해서 작은 사업을 해볼 생각 없어? 일주일 후 옛날에 자신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돈을 갚았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임 집사님은 친구가 제공한 창고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임 집사님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많이 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 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받은 축복은 야곱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축복이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1세 최아린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최 권사님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모두 신앙을 떠났습니다. 큰딸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고 둘째 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버렸고 막내딸은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최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딸 수진이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허전해.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큰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막내딸은 시간이 더 걸렸지만 4년째 되는 해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의 세 자녀 모두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자녀가 자기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사야 44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편 145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전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112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강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도 이 축복을 부어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대대로 주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축복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씨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용서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 두려움을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며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세대의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2026년 한 해가 이 7가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7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둘째, 이름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때 삶이 변화됩니다. 셋째, 씨름의 축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맞설 때 승리합니다. 넷째, 용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다섯째, 가족의 축복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섯째,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일곱째, 세대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대대로 복이 이어집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이 정말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나눈 7가지 축복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축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6년 한 해를 이 7가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